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자치 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로고스 재단에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길,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닫혀진 성전 재산을 다시 열려고 할 때 그 성전 제사를 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원수의 세력들을 성경에서는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20년, 30년, 또 기른 사람은 70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에 그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산다, 그 말을 듣고 기쁨으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자손들이 야,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생활한 게 왕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잘 보수하고 성전을 좀 재건하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힘든데,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다시 짓냐. 또 유대 백성들 밖에 있는 대적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됐을 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 또 이방인들 중에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무슨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왕한테 대적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건데 거기 거짓말로 그 세상 왕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또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산이다. 그래서 결국은 24절 에스라 4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16년 동안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 성경에서 큰 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큰 성전이라고,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는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가로막는 이 사탄의 세력을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높이 올라가려는 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자, 산 꼭대기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죠. 신이고 숭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이 높은 산,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성경에서는 큰 산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여정, 우리가 신앙생활도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 인생도 참 나아서 영화에서 늘푸른 대학까지 우리 인생이 사는 여정인데, 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고, 잠자리는 편했습니까? 정말 천막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거의 그냥 광야 들판에서 자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 믿어서 잘 될 거 어딨냐? 차라리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가서 고깃가마 옆에서 육신이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자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그 불신앙의 세력, 그 내적인 원수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산들이라고 그랬어요. 산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게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가로막았던 애굽의 바로왕이 큰 산이잖아요.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가 큰 산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거인들이 세우는 여리고성이 가로막힌 산이야. 또 작은 산 아이성이 작은 산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행복하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가지만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 걱정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마치 추위에 떨듯이 그냥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자꾸 많아져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는데 저도 참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공황장애라는 게 있대요.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나는 무슨 높이 올라가면 무서운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 공황장애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막 얼만큼 두렵냐? 죽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런 거 많죠. 그렇게 인기 누리고 막 돈도 벌고 이러는데도 너무나 자기 인생이 두려운 거야.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실족하잖아. 넘어지잖아. 잘 가다가 인생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을 헛디뎌서 잘못 디뎌가지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이라는 거예요. 산. 또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답답한 질식할 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가위가 눌린다고 그러고 가슴이 눌린다고 하고, 그거 무슨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 낀다고 가위 눌리고 숨 막히고 하는 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 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로 같은 그게 아닌 거야.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아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잠에 취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어딕션,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죄, 이거에 한번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나이 한 40이 됐는데, 야, 그렇게 잘생겼어요. 인물이 아주 좋아요. 뭐 경희대학교에서 무슨 학생회장인가 총회장을 했는지 단과대학 회장을 했는지 그렇게 좋은 청년인데, 그냥 한국에서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대마초 한두 번 폈는데 그 뒤로 이 대마초가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하와이 가도 안 되고 나이 40이 됐는데 인생 폐인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와가지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고침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때 그 결혼도 안 한 나이 40대는 그 청년이 노청년이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꼬무줄 같아요. 꼬무줄.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마약이 확 땡기면 꼬무줄 같이 확 땡겼다가 또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다 결국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것은 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취해가지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해요. 산. 이걸 산, 큰 산, 작은 산. 그래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늘 우리 인생길에서 겪는,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산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평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평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태산 같은데 어떻게 넘어가? 태산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큰 산들이 무너질 수 있다. 평지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태산 같은 험산 줄령 앞에 갇혀있는 자기 백성들한테 이 태산이 험산 줄령이 평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한번 미끄러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골짜기를 하나님이 메꿔주겠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크고 작은 산들 하나님이 다 밀어가지고 낮아지게 하겠대.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았던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높고 험한 험산 줄령 짐승들이 나오고 미끄러지면 실족해서 죽을 그런 태산과 같은 것을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따라하세요.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는 여러분들 포함돼요? 안 돼요? 김씨만데? 박씨만데? 우리 유장로님 유씨만데? 버들 유씨인가? 응? 아니야.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아져가지고 평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 눈으로 보게 된다. 응?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택함받은 백성을 괴롭게 했던 태산 같은 세력들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못된 짐승들입니다. 사자의 형상, 곰의 형상, 표범의 형상, 뿔을 10개나 달려가지고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주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꼼짝 못해 한때 두때 반때를 그냥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제사를 가름하고던 눈에 보이는 짐승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해진 때 심판을 해가지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허물어뜨리고 악한 세력은 멸망시켜가지고 택한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너희 몸도 태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귀로만 듣지 않고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전의 기초석이 되고자 하는 스룹바벨의 영성, 스룹바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 막 태산, 험산, 줄령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큰 산들아, 이 큰 문제야, 작은 문제야.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큰 환난아, 작은 환난들아,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하세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럼 오늘 저녁 예배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누구 앞에서? 이건 겸손할 필요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산들아, 작은 산들아, 니네가 뭐라고 그래? 내 아들 이선우 앞에서 너희들은 평지가 될 거야. 아멘 하셔야지. 이 얘기야, 이 얘기. 말씀은 누구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 얼마나 신나요? 우리 인생길이 크고 작은 길이야. 산 넘어 산이야. 강 건너 강이야.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 뱅뱅 도는 길이래. 뜬구름과 같대. 허무하대. 아니에요. 크고 작은 산들 내 아들 앞에서, 내 딸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평지가 될 거예요. 근데 큰 산이 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이유가 있어. 그것은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공책 가지고 와서 쓰세요. 이제는 말씀 받아서 써야 돼. 응? 스룹바벨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비록 바벨론에서 한때 포로 생활을 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총독. 아까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글에 의하면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다리오 왕하고 아주 막역한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룹바벨은 한때는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제국의 왕과 막역한 친분이 있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는 총독이 되는 그런 권세자였어요. 그 다음에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혈통을 따지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유다 왕국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전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뭡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계승자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비록 한때는 포로 생활했지만 왕위를 물려받을 황태자고요, 총독의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고향 땅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닫혀진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성전의 기초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초석. 자, 스가랴 4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뭘 놨다고? 기초를 놨다. 자, 물을게요. 여러분, 기초는 하늘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물론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시작을 했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이 스룹바벨은 세상적으로 대단해야 뭐 제국의 왕과 친구야, 총독이야. 그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호야긴의 손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쓰임받을 때는 땅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 성전의 기초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 초라한 모습보다 화려한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달랐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쓰임받을 때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화려한 자리가 아니야, 땅속에 들어가는 기초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밟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기둥과 대들보와 벽들과 휘장들이요, 사람들 눈에 확 띄도록 나무 하나 그냥 오다 가다 겪은 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다음에 금색 자색 실들로, 금덩어리로, 노스로 다 감싸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자체는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권세자요, 성공자요, 총독이고 그 제국의 왕과 친한 그런 권력자였지만 성전에서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땅에 묻히는 기초석이 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기초석이 없다면 어떻게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적어도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평지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기초석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큰 산도 허물어지고 골짜기도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 쳤으면 좋겠어. 진짜 왕도 되고 총독도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코로나도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샥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할 수 있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시라니까. 그러나 성전에 와서는 뭐가 돼야 돼요? 기초석이 돼야 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높은 자리야, 낮은 자리야? 낮은 자리야. 그럴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산을 뭘로 만들었어요? 평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스룹바벨의 믿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둘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길은 오직 은총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어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자, 머릿돌은 이제 건물을 다 완성해가지고, 기초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머릿돌은 완성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거든요.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 다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총독이라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킨 게 총독이라는 힘, 권세, 능력, 실력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큰 산과 대적자들과 사탄들의 역사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길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찬양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니까 막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머릿돌 성전을 완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짓고, 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맨션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져야 뭐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영원토록 사는 그 집에서는 복된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집을 짓는 건데, 이 천국의 집을 잘 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룹바벨이 총독이라 힘이 있어서 물질이면 아닌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 작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수록 택함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더욱 깨어서 작은 산이 큰 산이 강을 건너면 또 강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자 생활, 실패자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어떻게 200만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겸손해서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의 힘으로 한 거야. 엘리야가 한때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을 한 손에 다 해치웠지만 그 악한 아하방, 그 더 무서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선지자야. 850대 1로 우상의 마귀들을 다 때려쳤었는데도, 죽였는데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이제 그만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해가지고 왕도 세우고 막 선지자도 세우고 후학들도 키우고 했던 게 뭡니까? 그건 자기 힘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나 죽겠다, 내 인생 끝났다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운 거 다 세워놓고 머릿돌을 붙일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큰 산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택함받은 백성들은 다른 길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일, 하나님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야. 맨날 왕년에 과거에 나 금식했어, 과거에 새벽기도 잘했어,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아니에요. 마귀는 투마로우야. 맨날 기도도 내일부터, 헌신도 내일부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일부터, 겸손한 것도 내일부터.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깨달았으면 지금 은혜 받아, 지금 구원받아. 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참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큰 산 작은 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골짜기를 어떻게 메우고 큰 산 작은 산을 어떻게 무너뜨려 가지고 평지가 되게 합니까? 절대로 내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옛날에 나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거다 미루지 마시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항상 깨어서 지금 은혜 받아야지, 지금 성령 받아야지, 지금 쓰임 받아야지 하는 스룹바벨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손으로 드리는.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거는 스룹바벨의 생각, 스룹바벨의 실력, 스룹바벨의 직분, 그게 아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다른 말로 하면 스룹바벨의 몸이 성전의 기초도 놓았고 성전을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시대에도 입으로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그저 입으로 찬성하고 입으로 반대하고 입으로 판단하고 입으로 비방하고 입으로 한다고 그러고 입으로 못한다고 그러고 꽉 찼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아가지고 20년 동안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을 세우는데도 보니까 손으로야. 손으로. 그것도 보이지도 않게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스룹바벨이 손으로 하는 일은 정말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자,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자기 손으로 하는 일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작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니네 그렇게 얘기했지? 그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룹바벨이 손으로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림줄은 건축하는 분들 알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수평을 재고 직각 재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줄을 스룹바벨한테 맡겼대요. 왜? 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하나님의 눈이 7개래.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 하는 일이 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하는 일 별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은 7개의 눈을 가지고 스룹바벨의 마음도 생각도 속사람도 겉사람도 그 손으로 하는 작은 헌신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누가 알아줘요? 그저 어린애들 가르치고 속장한다는 게 무슨 신문에 납니까? 과부가 동전 하나를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께 몸으로 손으로 드리는 예물이 무슨 세상에 대단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7개의 눈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손으로 몸으로 드리는 그 헌신과 충성을 보고 스룹바벨 앞에 있는 태산을 평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작더라도 손으로 드리는 충성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온갖 종류의 산들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도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너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너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 마귀 사탄이 더 교활하게 그럴듯하게 택함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혼을 속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패턴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나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꼭 무슨 예배 교회 가서 드리냐. 무슨 성도들이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야, 외국 가서 박사까지 됐다는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예배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얼마나 세련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꼭 얼굴과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 세상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이 뭡니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자들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 나한테 와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산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을요, 세상이 조금 어렵다고 속이는 거야. 무슨 신앙생활을 책으로 하도, 신앙생활을 무슨 TV를 보고, 신앙생활을 무슨 글로 하고, 신앙생활을 무슨 사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무슨 인터넷에 글 쓰고. 참 인터넷에 보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눈물로 기도한대. 그 사람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글로 하고 무슨 사상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너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룹바벨을 보니까 손으로 했어. 알아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과부가 동전 하나 드리고 뭐 내가 속장하고 회장하고 애들 하나 가르치는 게 무슨 LA 타임즈에 납니까? KBS 뉴스에 납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7개의 눈을 가지고 그 일을 크게 보시고 태산 같은 헌삼 출령을 내가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야. 그거 내가 무너뜨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짜기 메워지고 험산 줄령을 그걸 허물어 가지고 평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적은 일이라도 손으로 충성해서 산이 평지가 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총독이 되었지만 다리오 왕과 친구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초석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손으로 드렸던 헌신을 통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었던 말씀을 배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눈앞에 있는 태산들이 평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